생각하는 식당이 있고 딱 들어가도 우리 집처럼 편하다, 우리 집 같구나, 엄마가 해주는 밥 같구나, 이런 식당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 여기 와보니까 제가 잘못 왔구나가 아니라 너무 편안하게 예배도 같이 드리고 여러분들하고 이런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분위기는 약간 좀 싸한데요. 김치훈 목사님께서 우리 광주예일교회 박성진 목사님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호남 이쪽 계시는 분들 말로 뭐라고 하는지 아느냐 했더니 뭔데요? 라고 했더니 김치훈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괴하네 라고 말씀하셨대요. 괴하네. 제가 바울아 두려워 말라 하기 전에 바울아 괴하네 라는 마음이 딱 들어오더라고요. 먼저 제1회 우리 산업선교 헌신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여건, 모든 상황, 모든 축복 다 부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제가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산업선교 헌신예배인데 갑자기 또 왜 저를 부르십니까? 라고 했는데요. 결론적으로 우리 산업인들이 열심히 우리 빛의 경제를 찾아서 또 찾아내지 않습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열심히 공부해갖고 미래를 준비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뭐가 달려있냐면 사실은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선교가 달려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 앞에 저를 세워주시는구나 라고 순종을 하고 오늘 이 자리에 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짧은 시간이지만은 지금 우리 전 세계 선교 현장 돌아가는 내용도 보고 드리고 앞으로 좀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이런 내용들도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보고를 드려야 되니까 PPT 잠깐 띄워주시면 빠르게 보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준비한 통계 자료가 있습니다. 넘겨주시면 됩니다. 지금 저는 잘 안 보이는데 뒤에는 잘 보이신지 모르겠는데요. 저희 지금 선교사님들 파송 현황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 넘겨주시면 지금 우리 선교사님들 사역 기간이 이제 적혀져 있고요. 그 다음에 주목하실 것은 그 두 번째 보시면 평균 연령대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점점 고령화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물론 국가에서는 지금 40세까지가 청년이 아니라 지금 60세까지 청년이라고 이런 발표를 좀 보긴 했습니다. 아직 한참 우리 청춘들이신데요. 그러나 선교 현장은 지금 갈수록 고령화가 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는 건지 몰라요. 일단 누를게요. 위에 게 가는 거예요? 위에 게? 아래 게? 네. 자, 그리고 또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지금 파송국가로 제일 먼저 위에 올라 있는 나라가 미국이고요. 자, 미국이고요. 예, 미국이고요. 그다음 우리 선교사님들이 제일 다음으로 많이 가 있는 나라가 일본입니다. 그리고 중국도 지금 많이 가셨는데 사실 많이 추방돼 있는 그런 현장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필리핀이 19가정. 필리핀은 원래 선교의 본부 역할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현장에도 많은 분들이 가서 언어도 배우시고 또 선교를 준비하는 현장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캐나다 순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가장 많이 선교에 쓰이는 외국어는 아무래도 지금 영어가 제일 많겠고요. 특히 영어는 미국에 와 있는 사람들은 거의 다 영어를 씁니다. 한국 사람들도 영어를 못하긴 하지만 영어를 써요. 일본 사람들도 영어를 쓰고 중국 사람들도 영어를 쓰고 그다음에 그 외에 많은 해외 분들이 영어를 쓰시기 때문에 선교 이 파트에서는 지금 가장 많이 쓰이는 언어가 영어고 그 다음 언어가 이제 스페인어입니다. 스페인이 굉장히 넓게 각 나라들을 점령하고 식민지 만들면서 자기들의 언어를 퍼뜨렸기 때문에 스페인어가 많이 쓰이고요. 그 다음에 전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볼 수 있는 분들이 중국인들입니다. 중국어도 선교에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러시아어 순으로 이렇게 이 아랍어, 이슬람어 순으로 선교 언어들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종교는 지금 현재 기독교, 천주교 포함해서 그다음에 순서가 이슬람, 무종교, 힌두교, 중국, 불교 이렇게 되고 있고요. 현재 우리 가까운 나라 일본만 봐도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전체적으로 0.5% 정도가 기독교 인구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0.5% 인구 중에
사실은 천주교랑 다 합쳐서 그렇지 기독교 순수한 인구는 0.2%라고 합니다. 사실은 복음을 우리나라에 전달해 준 그런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현재 0.2%의 그 기독교인들을 보유하고 있고, 또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300에서 500교회가 지금 현재 목사님들이 안 계세요. 그래서 장로님들, 중직자분들이 지금 교회를 지키고 계세요. 그러면 우리가 그 교회 차지하고 들어가면 되잖아요. 그 교회를 차지하고 들어가서 목회하면 되죠. 근데 그게 안 돼요. 왜냐면 우리가 들어가려면 이단들이 온다고 막기 때문에 그 부분도 현실적으로 굉장히 힘든 부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렘넌트들을 키워서 꾸준히 렘넌트들을 일본 현장에 보내고 또 일본 학교에 보내고 일본 교회에 보내고 하면 그 현장도 우리가 충분히 장악할 수 있는 그런 현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인구에 비해서 지금 저희가 어떻게 돼 있냐면 현재 비파송까지 합치면 67개국에 가 있다. 파송, 비파송 그리고 방송 선교까지 하면 약 130개의 나라에 지금 우리 다락방 복음이 증거되고 있다. 근데 가야 될 나라는 237개의 나라이기 때문에 아직 한참 못 미치는 그런 가운데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유 목사님이 맨날 말씀하셨던 게 뭐냐면 우리나라가 선교사를 몇 명 보냈을 때 우리나라가 2만 불, 몇 명 보냈을 때 3만 불. 국민소득과 이 지금 선교사 숫자는 분명히 관계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관계가 있다 말씀하시는데 2018년부터는 저희 나라 지금 선교사 숫자가 굉장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 통계는 아직 못 봤는데요. 2018년도 통계에 지금 3% 정도가 줄어서 지금 현장에 선교를 나가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아마 아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선교 자체가 굉장히 고령화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문제는 뭐냐면 다들 젊은 사람들, 젊은 친구들은 선교 현장을 안 가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현상은 우리 다락방뿐만 아니라 지금 한국 교회에도 일어나고 있고 전 세계 교회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 속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되냐면 결국 교회가 비고 선교지가 비게 되는 현상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에 우리가 마땅히 렘넌트들 키워서 결국은 어떻게 할 거냐? 렘넌트들 너는 렘넌트야, 너는 최고의 축복받았어, 너는 영적 서밋이야 라고 바람만 낼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이 아이들을 잘 키워갖고 지금 비어있는 전 세계 현장으로 보내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분명한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천명이고 우리의 소명이고 분명한 우리의 숙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요, 여기 이제 슬라이드 여기서 마치고요. 그래서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보고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저쪽으로 와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 참소만교회 와서 말씀을 증거하는 것은 좀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모님께서 너무 말씀을 잘하세요. 재밌게. 목사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저는 누구 혼내키는 줄 알았어요. 아니 저 목사님 맨날 누굴 저렇게 혼내키나. 이번에 유럽에서도 메시지 하시는데 저는 밖에서 회의하고 있었거든요. 아유 누군지 몰라 상당히 혼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제가 앞에 앉아서 혼나 보니까 혼나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우리의 영적인 가려운 부분을 계속 긁어주시더라고. 여기 가렵지, 여기도 긁어주시고 저기도 가렵지. 교회는 얼마나 시원합니까? 아마 이 맛에 여러분들이 교회를 오시지 않나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서울 사람이라 되게 좀 조용조용해요. 근데 이게 근데 조용조용히 이게 혼내키는 게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왜냐면요, 잘 보세요. 모든 사람들이 나 중심으로 살고 있어요. 나 중심으로 살고 있으면 절대 안 보이는 게 있는데 그게 뭐가 안 보이냐면 전도도 안 보이고 선교도 안 보이고 렘넌트도 안 보입니다. 왜 나 중심으로 살고 있느냐? 많은 사람들이 창세기 3장에 나 중심, 창세기 6장에 물질 중심, 창세기 11장에 성공 중심으로만 달려가고 있어요. 이게 인생의 목표가 아닌데 이게 인생의 목표인 양 계속 여기에 매여서 달려가다 보니까 자꾸 다른 걸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거는 영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다른 걸 하는 걸 보고 성경에선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자꾸 해도 안 되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뭐가 만들어지냐면 이거 나의 틀이 만들어져요. 이건 우리 유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깨야 할 틀인 거죠. 내 틀이 만들어지니까
여기서 뭐가 나냐면 모든 걸 할 때 내 수준과 내 기준을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하고 모든 것을 행동하는, 이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결국 가만히 보면 내 수준과 기준과 판단으로 행동한 것은 복음이 아니란 말이죠. 사실은 복음이 아닙니다. 잘했든 못했든. 그거는 어디에 기여되어 있냐면 율법에 기여가 되어 있어요. 자, 우리는요, 내 수준 기준 판단을 뛰어넘으려고 뭘 하냐면 계속 훈련받아요.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내 틀 갖고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어떤 틀을 준비하냐면 237 나라를 살리는 틀을 준비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237 나라를 준비하는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과 뇌는 다릅니다. 그 마음과 생각과 뇌가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영혼은 완전 달라요. 영혼까지 자리 잡고 있는 것은요. 자, 한번 얘기해 볼까요? 우리의 수준, 기준, 판단, 행동이 얼마나 무서운지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저는 선교를 준비하면서 많은 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우리 큰 교회 중직자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목사님, 그 미국에 선교로 가는 게 선교입니까?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 일본에 선교로 가는 게 선교입니까? 라고 하시게, 그게 무슨 말씀이신데요? 그랬더니 다 자녀들 공부시키러 가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좀 적잖게 충격되더라고요. 자녀들 공부시키러 미국 갔다? 자녀를 공부시키러 일본 갔다? 그건 아닌데 싶어서 제가 다시 한번 물어봤어요. 장로님, 그러면 뭐가 선교입니까? 라고 했더니 이 장로님이 재미난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 적어도 선교라고 하면 어디로 가야 되냐면 일단 저 아프리카, 예, 그리고 움막을 거적대기 뒤집어 쓰고 움막에 살면서, 그거죠? 그 타잔 같은 원주민들 전도하는 거, 그게 선교 아닙니까 하시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선교입니다. 그 오리지널 선교죠. 아까 제가 영어가 가장 많이 쓰인다 했죠. 이미 150개국 나라 이상의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살면서 지금 언어 쓰고 있단 말이에요. 영어로. 거기에 우리가 선교를 간다. 이미 150개가 나라 안 가도 될 정도로 영향력 있는 자리에 가 있는 겁니다. 맞죠? 일본이요. 물론 공부시키고 싶죠. 저도 저 같아서 자녀를 공부시키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일본 지금 0.2%밖에 안 되는 그 현장 다 비어 있습니다. 제가 한 목사님께 맨날 말씀드려요.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제발 좀 제대로 선교를 해라. 내 잔소리도 막 해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당신 이름은 내가 어디를 가더라도 계속 공개하겠다 했더니 하라 그러더라고. 올해는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목사님 이제 제 얘기 그만하세요라고 얘기가 왔어요. 왜냐하면 잘못된 수준, 기준 이런 것들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 목사님한테, 목사님은 가서 선교는 안 하고 매일 아들들 붙잡고 와이프 붙잡고 속꽃장난 하듯이 선교 안 하고 뭐 합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선교비를 줘야 되나, 선교비를 끊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대화를 하더라고요. 참 제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아니, 잘하고 못하고의 기준은 누가 세워놨고 어디에 있는 거지? 제가 너무 화가 나갖고 일본에 갔어요. 가서 그 목사님한테 제가 앉아봐라 했어요. 앉아서 뭐라 얘기했냐면, 야, 너는 보니까 가만히 앉아서 목회하고 이런 거 안 어울린다 그랬더니, 그죠? 그러더라고. 그래, 그럼 어떻게 될까요? 물어보길래 제가, 지금부터 오늘부터 짐 싸갖고 돌아다녀라 그랬어요. 돌아다녀라. 일주일 내내 돌아다녀라. 일본 전역을 돌아다녀라. 그리고 그때 이러더라고요. 그러면 이 교인들은 어떡하냐. 그래서 10명도 안 되는 교인 절대 안 도망간다. 절대 안 도망가. 그 자리 그대로 있으니까 돌고, 일주일 내내 돌고 현장 가서 사람 만나고 성경 온 것 가지고 교인들한테 전달해줘라. 지금 딱 2년을 했어요. 2년 동안 그렇게 했더니 이제 눈이 확 열리고 보이는 게 너무 많고 만나는 사람도 많고 열린 물들이 많은 거예요. 저한테 고맙다 그러더라고요. 그래, 너한테는 그게 맞는 거야. 그거 안 하고 있으니까 매일 사람들이 선교를 하니 안 하니 이런 말 하는 거거든. 몰라서 그런 말이야. 지금요, 우리는 굉장히 많이 오해를 하고 있어요.
아직도 깨어지지 않는 내 수준, 교회 안에서 내 기준 가지고 판단하고 행동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는 쓸데없는 갈등들이 생기고 오해가 생기고 그것 때문에 시비가 생기고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다 접어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미 나는 끝났어요. 다 끝났어. 지금도 아직까지 우리가 237 가야 되는데 이게 남아있을까 봐 하나님께서는 계속 옛 틀을 깨고 새 틀을 만들어라. 우리 유광수 목사님, 전도자 유광수 목사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새 틀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 옛 틀을 완전히 깨야 됩니다. 근데 쉽지 않습니다. 하고 잠깐 2초 쉬시는데 그 마음이 왠지 제가 알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서 2초 뒤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래도 새 틀을 갖춰야 됩니다. 왜 새 틀을 갖춰야 하느냐? 앞으로 우리 후대가 무너지면 어떻게 될 겁니까? 앞으로 우리의 미래가 무너지면 어떻게 될 겁니까? 앞으로 우리의 선교가 답이 없다, 미래가 없다면 어떻게 될 겁니까? 그래서 우리는 새 틀을 갖춰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 지금 237 시대가 우리 눈앞에 왔어요. 237 나라를 가기 위한 그것을 준비하는 237 시대가 지금 우리 눈 앞에 왔기 때문에 모든 산업인들은 진짜 말 그대로 선교할 수 있는 새 틀을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산업인으로서 어떻게 해야 될까? 진짜 질문해야 됩니다. 매일매일 질문해야 됩니다. 우리 왜 쉽게 말하면 육하원칙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언제 어디서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왜 매일매일 준비해야 됩니다. 내가 산업인으로서 무엇을 해야 할지 237 시대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질문들을 매일매일 해야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결국은 그걸 하면서 찾아야 될 게 우리 산업인들이 나의 선교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부분 많은 분들이 그냥 선교하면 되지라고 생각합니다. 선교하면 되지가 아닙니다. 그냥 헌금하면 되지, 기도하면 되지, 그 정도가 아닙니다. 진짜 내가 해야 될 선교가 있습니다. 한번 7년 전에 몇몇 사람들을 불러다가 인터뷰를 해봤어요. 나의 선교가 뭐냐? 선교를 왜 하려고 하느냐 했더니 전부 다 답이 없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진짜 제 앞은 깜깜하고 적막하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저분들에게 어떻게 문을 열어서 선교를 알리고 선교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셨는지 시간마다 맞는 시간표에 맞는 그런 응답들을 부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나의 선교를 찾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심지어는 내가 선교할 수 있는 국가, 더 디테일하게 가서 선교사까지 찾는 것. 저희 교회는 유럽 선교부가 있습니다. 유럽 선교 후원회가 있어요. 좀 아주 극성스러운 장로님 한 분이 리더를 맡고 계세요. 얼마나 극성스러우냐? 매주 모입니다. 매주 2부 예배 끝나고 모여요. 제가 한번 들어가 봤어요. 한 번이라도 쉬나 했더니 한 번도 안 쉬어요. 매주 모여, 매주 포럼에, 매주 기도해, 매주 유럽 상황을 업데이트 해줘요. 매주 유럽에 있는 랩런트들 상황을 업데이트 해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장로님, 이제 말도 얼마나 잘 듣는지 몰라요. 그러지 말고 유럽에 있는 국가가 누구는 45개, 48개, 50몇 개, 58개라고 하는데 일단 우리 지금 유럽 후원에 들어있는 우리 중직자분들부터 한 나라씩 책임자로 세웁시다. 세웠어요. 그래갖고 독일은 담당자가 누구 집사님 부부, 또 영국은 누구 장로님 부부. 그래서 최소한 이분들은 현지 있는 선교사님들과 한 번씩 연락해. 그리고 연초에 선교사님들이 만들어준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거 가지고 계속 정시기도해요. 이렇게 계속 정시기도 하고, 그리고 실제 선교에 임하는 사람들하고 그냥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선교를 임하는 분들하고는 완전히 이건 종이 한 장 차이더라도 이건 엄청난 차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우리 그 유럽 후원을 통해서 주시는 많은 응답들이 매일매일 업그레이드 되고, 또 자녀를 통해서 주신 응답들 보니까 또 너무너무 대단한 거예요. 심지어는 어떤 분이 나왔냐면 우리 자녀들은 유럽 선교사 만들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유럽에 선교사 보내겠습니다. 지금 그래서 대학을 그 전공을 정해서 가는데 도고 동문과 정해서 가고, 그다음에 또 준비시키고, 또 랩런트들 막 흩어져 있다 다 관심 갖고 어디에 누가 랩런트 있는지 싹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누가 어려운지 싹 알아요. 그래서 단돈 얼마가 안 되더라도
저기 유럽에 있는 누구 경은이도 돕고 뭐 진주도 돕고 누구도 정은이도 돕고 이렇게 계속 보내고 있어요. 기도해 주면서 렘넌트를 힘내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진짜 선교의 맛을 아는 분들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니 매주 모이면 여러분들 같으면 모이시겠습니까? 예배 끝나고 매주 모이는데 매주 모이죠. 그러면 장로님이 매주 모이면 같이 기도하고 때로는요 밥 먹으러 갑시다 여러분 몰고서는 밥 먹으러 가고, 유럽에서 선교사님들 오시잖아요. 우리 집으로 다 오십시오 해갖고 잔치 벌이고 거기서 막 포럼하게 만들고 같이 기도하게 만들고 웃게 만들고, 또 렘넌트들 유럽에서 렘넌트 대회 때 오고 또 뭐 선교 대회 때 막 오잖아요. 뭐 잘 때부터 쉴 때부터 우리 집으로 다 오세요. 거기서 집 먹이고 재우고 훈련시키고. 그 중에 한 명이 독일 현지인인데 이번에 집회 왔더라고. 바네사라는 친구가 왔더라고요. 처음엔 그냥 얼토당토하게 멍하게 따라왔다가 가면 갈수록 이 친구가 복음의 딱 맛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포럼을 들어보면 완전 달라지는 거예요. 이런 응답들을 받고 있는데요. 자, 보니까요 성경 안에 있는 237 시대를 알고 있는 산업인들 공통점이 있었어요. 어떤 공통점이 있었느냐? 자, 당연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모든 것을 복음 위에서 했어요. 그렇죠? 우리도 복음 때문에 하는 겁니다. 스데반 집사는 복음에 목숨을 걸었어요. 사도행전 7장 60절이죠. 이 말씀에 보면, 그죠? 이 모든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성경이 참 희한해요. 그 본 사람의 관점은 그러고는 죽었다라가 아니라 잔이라라고 했어요. 잔이라. 그죠?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잠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잠이라고 생각해요. 그죠? 복음 위해서 내 목숨을 드리고 내 생명을 드린 것만큼 그 고귀한 잠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 또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또 무엇을 위해? 전도자를 위해 산다. 진짜 당연한 겁니다. 전도자를 위해서 한 사람들은 성경에 보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브리스가 부부, 로마서 16장 4절에. 그죠? 다른 거 아니에요. 경제뿐만 아니라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정도로. 또 어디에 있습니까? 열왕기상 18장 4절. 여기 보면 누가 나오죠? 오바댜. 오바댜라는 사람은요 진짜 죽음을 딱 죽는 거예요. 죽음을 무릅쓰고. 뭐를 위해서? 전도자. 그 위에도 루디아라든가 또 야손이라든가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사람들이 전도자를 위해 살았어요. 아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를 정확히 아는 거예요. 237 시대, 237 앞에 가야 될 것을. 또 뿐만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렘넌트 위해서. 자, 우리는 말로만 렘넌트 그럴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실제로 렘넌트를 위해서 생을 들인 산업인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자, 이사야 6장 13절 말씀 보면, 그죠? 여기 보면, 자, 뭘 알았던 거죠. 앞으로 시대가 어떻게 될지 알았던 겁니다. 앞으로 이 운동이 어떻게 일어나야 될, 이 시대에 딱 와서 맞는 걸 보면 이건 정말 하나님의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자, 교회를 위해서. 우리는요, 교회라는 게 없으면 우리가 없어요. 그죠? 교회라는 게 없으면 우리가 이 자리에 없단 말이죠. 교회가 중요한 줄 알고 교회를 위해서. 자, 로마서 16장 23절 말씀에 보면, 자, 가이오 장로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나와 온 교회를 다 잘 돌보아주는 가이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죠? 교회를 왜 돌봐야 됩니까? 여기에 우리 현재, 과거, 현재, 미래가 다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교회가 뭐 해야 됩니까? 앞으로 교회가 힘을 합쳐서 전도하고 지역 살리고 또 선교해서 237 살리고, 이게 교회가 해야 될 역할이거든요. 그리고 뿐만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237 시대를 열었습니다. 세계복음화죠. 요셉은요 정치인이었지만 산업도 잘했습니다. 왜냐? 요셉은 쌀장사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도 독보적으로 했습니다. 요셉한테 가야 됩니다. 이런 거를 정말 이 시대에 이렇게 되는 걸 누가 만들어줬겠냐 이겁니다. 근데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떤가? 사실은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말은, 나는 복음 위에 살겠습니다. 전도자 위에 뛰겠습니다. 렘넌트 위에 살겠습니다. 교회 위에서 237 위에서 하겠습니다. 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내 앞에 유익, 이익, 손해, 무익 올 때는 어떻습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딴 생각하는 게 우리 인간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이렇게 살겠다고 해놓고, 그죠? 이렇게 정말 살아야 된다는 거 방향 딱 정해놓고 나한테 당장 손해되면, 나한테 아무 무익하면, 자, 이런 수준과 기준, 판단, 행동의 틀이 무너져야 된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로 복음 위에 목숨 드렸던 것처럼, 어느 정도로 전도자 위해서 목이라도 내놓은 것처럼, 어느 정도로 이 시대의 렘넌트 운동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는 것처럼, 지금 교회의 기능과 교회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교회의 주인이 되고 교회를 돌보는 것, 그 다음에 237 나라 살리는, 이렇게 우리의 틀이 새롭게 갖추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세상의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결론을 내려줬어요. 한번 성경 말씀 볼까요? 요한일서 2장 우리 16절 17절 말씀. 자, 같이 읽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상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다른 거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 자, 그 하나님의 뜻은 단순히 네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아라 아니에요.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뜻은 저 죽어가는 237 나라, 거기에 RUTC를 세우고 거기에 렘넌트를 세우는 선교,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아셔야겠습니다. 자, 저는요 이쯤에서 한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뭐냐면요, 오래전에 꽤 오래전이었는데요, 약 한 6년 전? 한 7년 전에 선교대회 때하고 렘넌트 대회 때 자꾸 김동우 선교사가 어떤 분들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 가만히 보니까 남태평양 분들이던데, 그 데리고 오는데 뭐 이상한 이렇게 좀 가오가 있는 그 아줌마가 막 이러고 오시는데, 그 은행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남편은 무슨 공항 CEO고 뭐 이런 분 데리고 오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 따라서 오는 젊은 집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 집사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한번 얘기 좀 하세요. 그래갖고 본부 직원하고 저하고 김동호 선교사랑 넷이 앉아갖고 그분하고 대화를 했어요. 대화를 쭉 했더니 그분이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 바누아투를 좀 도와주세요라고 했어요. 에? 그래서 바누아투를 도와주는 게 무슨 말입니까 했더니, 바누아투는 정말 행복한 나라예요. 알고 있죠? 행복지수 1위잖아. 그 나라가요. 세계에서 제일 행복해요. 그죠? 근데 좀 약간 멍한 분들이 좀 행복해 하잖아요. 약간 좀 이게 왜 행복하지? 좀 이해가 안 되는 행복한 나라인데 남자들은 일을 안 해요 그러더라고. 그 일 안 하고 뭐해요 했더니, 그 나라에 가면 그 나라 전통주가 있어요. 술은 아닌데 마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까바라는 거예요. 그거를요 연속해서 계속 마시면 그게 마약 성분처럼, 마약은 아닌데 마약 성분처럼 사람을 이렇게 무료하게 만들어요. 그래갖고 까바 바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세 잔 네 잔 들이키면 거기서 사람이 멍청하게 흔들흔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일은 안 한대요. 그래요? 왜 그랬더니, 일 안 할 만하죠. 밖에 나가면 먹을 거 있고 바나나 떨어지고, 예? 그럼 무슨 일을 해요, 그죠? 일할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애들은 공부 안 합니다 그러더라고. 왜요? 그러니까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고, 그 나라에는 대학도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요? 그 대화를 하고 난 다음에 마음이 아파서 우리가 무슨 생각이냐면, 그러면 우리는 다락방은 EMS라는 좋은 시스템이 있지 않느냐, 이 시스템을 거기 세워주자 라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제 불이 타갖고, 가슴이 불이 타갖고, 그래갖고 이제 본부에다 위에다 보고를 했어요. 바누아투라는 나라가 있고, 이 나라 보니까 공부도 안 하고 일도 안 하고 막 이러다니까 이 나라에 공부할 수 있도록, 렘넌트 세울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겠다 하고 보고를 올렸어요. 그때 위에서 뭐라 했겠어요? 그죠? 잘 찾아왔다, 우리 빨리 진행하자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 잘해봐라 이러시더라고요. 힘이 순간 쭉 빠지던데, 그래 잘해봐라 해서 알겠습니다 마음에 담고 기도만 했어요. 그러다가 2013년도에 선교대회 하면서, 그러면 이거를 풀 수 있는 거는 선교대회밖에 없겠다 해서 처음으로 그 바누아투에 EMS를 만들자라는 기도 제목으로 크라우드 펀딩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럼 우리가 돈을 한번 모아보자. 근데 그 해에 선교대회 하면서 크라우드 펀딩을 하면서 돈을 모으기 시작을 하는데, 무슨 일이 생겼죠? 돈은 돈대로 모았어요. 돈은 돈대로 몇 천만 원이 들어왔어. 근데 그 해 무슨 일이 생겼냐면, 선교대회 합숙을 진행하고 있는데
저하고 같이 합숙 진행하는 목사님이 김덕윤 목사님이라고 인만의 울산교회 부목사님이에요. 부목사님, 그 목사님 갑자기 선교대 진행하다가 저한테 뭐라 하냐면, 목사님 저 빨리 교회 갔다 와야겠습니다. 예, 무슨 일인데 했더니 지금 뉴스 틀어봐요. 난리 났잖아요. 경주에서 리조트 무너지고 그 안에 우리 렘넌트가 묻혀 있다는 거야. 지금 그래서 어떻게 찾았대 못 찾았대니까 아직 못 찾았고 지금 부목사들이 다 교육자들이 다 몰려갔다 그러더라 거기로. 그래 참 걱정이네라고 했는데 이제 연락이 왔어요. 찾았다고. 근데 이미 소천한 다음에 이제 찾은 거예요. 그래서 일이 그렇게 돼갖고 이제 이 나라에 시작이 된 게 해륜 유치원을 짓게 됐고, 올해 가서 또 어떻게 됐죠? 해륜 유치원을 했는데 너무 조그맣게 지었어요. 교실을 8개 지었더니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끝 없어요. 이제 지금부터 교실이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또 한번 크라우드 펀딩을 하고 그다음에 그 학교를 짓기 준비를 했는데 하나님이 이번에는 그 중고등 과정까지 할 수 있는 학교로 허락을 해주셨고, 거기에 참여한 우리 나오유키 장로님이 원래 바누아투에 계속 그 도꼬모고 화장품이 거기서 계속 학용품을 대주고 있대요. 그 나라에 원래. 그러다가 그 말씀 들으시고 아 좋다 하고서는 뭐죠? 그 나라에 그러면 이번에 학교 지을 때는 내가 학교를 지을 수도 하겠다 해갖고 지금 이제 학교를 짓고 있는 거예요. 학교를 짓고 있는 것뿐만 아닙니다. 그거 하나 통해서 얼마나 많은 역사가 일어나는지 몰라요. 자, 거기에 중심에 있는 친구가 우리 김동호 선교사라는 분이에요. 김동호 선교사라는 분은 좀 바보 같아요. 좀 바보 같고 사람이 좀 약간 모자라 보이는데 잘하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가는 데마다 뭐 하냐면 전도를 해요. 일부러 보란듯이 전도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나 안 보여줘도 되니까 하지 마라 할 정도로 가는 데마다 막 사람들 만나면 막 복음 전하고 영접시키고 복음 전하고. 바누아투 분이 어떻게 열렸냐면 길 가다가 애들 둘을 만났는데 애들 둘한테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 전 예수님 영접하고 양육시켰어요. 애들이 방학 때 갖고 집에 돌아갔는데 얘네 집이 어디 있냐면 바누아투에 있는 거예요. 바누아투 집에 갔더니 엄마 아버지가 보고서 야 너희들 요즘 달라졌다? 이상하다? 뭐가 어떻게 된 거냐 했더니 우리가 뉴질랜드에서 선교사님 만났는데 그 선교사님들 복음 받고 이렇게 됐다고. 그래? 그러면 그 선교사님 초청해봐 해갖고 그 걔네들 집에 놀러 간 거예요. 놀러 갔더니 걔 아버지가 장로님이고 바누아투라는 나라가 기독교 나라고 그 교회가 말라시타프 장로교회인데 그 바누아투에 있는 교회 중에서는 제일 큰 교회고 그 교회 안에 모든 정치인들이 다 와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 와 있는. 얼마나 쉬워요 복음 전하기가. 지금 바누아투 안에서는 그 교단에서 우리가 2단이니 3단이니 이런 얘기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복음은 계속 영향력 있게 퍼지고 합니다. 정말입니다. 한 사람 때문에. 근데 이번에 올해는요 또 솔로몬 제도라는 섬이 열렸어요. 솔로몬 제도 갔어요. 솔로몬 제도 갔는데 그 솔로몬 제도에 가시는 다른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시거든요. 근데 솔로몬 제도에 김동호 선교사가 가니까 바누아투에서 열렸던 것처럼 문이 그대로 열리는 거야. 남들은 아무리 10번을 가도 못 만나던 장관님들, 못 만나던 사람 다 만나고 문들이 쫙 열려서 내일 또 중요한 분들이 솔로몬 제도에서 한국으로 들어오고 그리고 또 한단 말입니다. 우리 그 주승용 국회의장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부국회의장이죠. 국회 부의장이시죠.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민간 외교가 이렇게 중요한 줄 몰랐다. 왜냐하면 바누아투에 갔더니 이번에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준 기념비를 어디다 놓을 거냐? 바누아투 제일 중앙에 평화의 공원에다 넣는 거예요. 근데 일본이 달라 해도 거기 안 줘요. 중국이 달라 해도 그 땅을 안 줘요. 근데 우리가 가서 돈도 안 줬는데 그 땅을 쉽게 줬어요. 대한민국 국기 태극기 딱 달려있는 추구기를 그 중앙에 딱 만들어 놓고 예배드려. 그러니까 이 주승용 국회의장이 볼 때는 민간 외교가 이렇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걸 깨닫고서는 저희하고 손잡고 또 앞으로 다른 일도 계속 해나가려고 계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한번 제가 스토리 하나를 좀 소개를 하면요. 1883년 우리는 그때 있지도 않았지 않습니까? 일본 요코하마에서 미국 교계로 한 통의 선교 편지가 전달이 됩니다. 한 통의 선교 편지가 전달이 되는데 그 선교 편지를 보고 미국에 있는 감리교 쪽에 가우처라는 박사가, 그 사람 나중에 목사님 되셨다 하더라고요. 가우처라는 박사가 $2,000를 헌금을 해요. 그리고 이 헌금으로 조선 땅을 좀 살려달라고. 그 외에 또 누가 있었냐면 맥스 윌리엄이라는 분이 장로교 선교부에다 $5,000를 헌금을 해요. 그 $7,000, 그 $5,000 이게 우리한테 전달이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이름도 잘 모르는 분들이지만 그분들의 헌신을 인해서 사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죠?
그 바누아투에서도요. 그 저기 뭐야 종교부 장관이 왔었어요. 왔는데 입이 이만큼 나와서 댕기더라고요. 이렇게라도 말도 안 듣고 삐져갖고. 도대체 왜 삐졌나 했더니 니네들 말이야 이단이면서 말도 안 하고 나 한국에 오라 그래갖고 왔더니 막 사람들이 이단한테 왜 가냐고 난리치고 내가 기분 나빠 죽겠다고 이분을 불러다가 우리 이단 아니라고 아무리 설명해도 설명이 안 돼. 그런데 어느 날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전도자 유 목사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호주에서 온 선교사, 그죠? 그 선교사한테 사탕 얻어먹고, 그죠? 사탕 얻으면서 교회 댕겼다라고 딱 말씀하시니까 이 알란 나부키라는 종교부 장관이 탁 치면서 뭐라면 아니 나도 그 사람한테 사탕 얻어먹고 교회 댕겼는데 어떻게 유 목사님도 그 사람한테 사탕 얻어먹고 댕겨? 왜냐면요 원래 맥켄지라는 선교사가 한국에 오기 전에 바누아투 선교사였어요. 호주 장로교에서 보낸 바누아투 선교사였어요. 그래서 호주에서 어디로 보냈냐면 바누아투도 그 산토 섬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 지금 거기에 신학교가 있어요. 바누아투 유일한 신학교가 거기 있거든요. 산토 섬이 어떤 섬이냐면 원래 식인종들이 살던 동네예요. 식인종들. 잘 안 가고 싶어하는 동네잖아요. 식인종. 그죠? 오늘은 이거 먹고 오늘은 저거 먹고 다 도시락으로 먹네. 별로 안 가고 싶죠. 근데 거기서 선교하다가 그들 언어로 성경을 번역해서 사역하다가 사모님이 병들어서 돌아갔어요. 그래갖고 다시 호주 선교국으로 돌아와요. 돌아와서 다음 준비를 할 때 어디로 갈까 할 때 이분이 부산으로 오게 되는 겁니다. 그 호주 장로교가 부산 쪽을 다 맡았거든요. 그래갖고 부산 쪽 맡은 그 들어와 갖고 세운 교회가 일신교회고 그 일신병원이고 일신학교고 다 연관이 되어 있는 겁니다. 거기에 유 목사님께서 일신교회를 다니신 거죠. 이렇게 이 연관 되게 한 사람이지만 되게 이게 연관되어 있고 중요한 응답들이 온단 말이죠. 자, 그러면서 이 미국 장로교하고 미국 감리교하고 헌금을 보내고 그때 분위기가 어땠냐면 우리 조선으로 선교를 가요. 심지어는 한국 선교사의 아버지가 언더우드예요. 언더우드 선교사가 24살 때 내가 어디로 선교를 가야 되지 기도하고 있었어요. 인도를 가야 되나 어디로 가나 기도하고 있다가 이 편지를 받고 그래 내가 가야 할 선교지는 한국이다 하고 정하고 오는 거예요. 만약에 전 이렇게 생각해요. 언더우드 선교사가 한국으로 안 오고 다른 나라로 갔다 그러면 어떻게 할 뻔했나. 전 이런 생각 되게 많이 합니다. 되게 많이 합니다. 결국 이분이 와서 우리나라에 진짜 많은 부분에 헌신해 주셔서 그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이런 발전들이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편지를 쓴 분이 누구냐?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수정이라는 분이에요. 그 CBS에서 다큐멘터리를 만들어서 보여줬던 이수정이라는 분인데 이 이수정이라는 분이 일본으로 유학을 갑니다. 농업과 공업을 배기 위해서 나라 조정에서 일본으로 유학을 보내고 유학을 보내면서 신신당부한 말이 있습니다. 절대로 야소교회는 가지 마라 했는데 그 현장 가서 복음 받고 말씀 받고 가슴이 뜨거워져 갖고 복음에 불타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편지 쓰게 되고 이렇게 합니다. 나중에 이분이 마태복음인가 마가복음인가 번역하고 그 번역한 한글 성경을 손에 들리고 언더우드 선교사 아펜젤라 선교사한테 한국말 가리키고 막 해갖고 그 성경책 들고 같이 한국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그분이 뭐라고 편지 썼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이수정은 미국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을 드립니다. 우리 조국에서는 수많은 백성들이 아직 참 하나님의 길을 모르고 있고 이방인처럼 살고 있습니다. 자, 이 편지한 이 글귀가 그 사람들의 심금을 딱 울렸단 말이죠. 우리가 조선 땅 살려야겠구나. 그래 오늘 우리가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가 미국 선교하러 가요. 그죠?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가 유럽 선교하러 가요. 우리가 호주에 선교하러 가요. 받은 이 축복을 아주 배로 더 큰 배로 돌려주려고 지금 우리가 그 현장을 다니고 있고 우리는 준비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선교 현장은 우리가 굉장히 시급함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했습니다. 지금 3단체가 저 현장 장악한 건 당연한 거고요. 아까 우리 메시지 들어보니까 유 목사님은 난 아직 안 가봤는데요. 미국에 가면 화장실도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지금 그런 문제가 제가
그 2, 3년 전에 영국에 갔어요. 영국에 갖고 우리 영국의 바이올린 하는 혜영이, 백혜영 랩런트하고 같이 식구들하고 이제 밥 먹으러 갔어요. 예, 맛있는 밥을 먹고 이제 밥 먹으려고 갔는데 이제 밥 먹기 전에 야 화장실 가 손을 좀 씻고 오려고 화장실 가자 하고서 이제 그 혜영이하고 저하고 화장실을 갔어요. 화장실 갔더니 화장실 문이 어떻게 되냐면 우리 보통 화장실은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따로 문이 있잖아요. 여기는 남자 여자 같이 그리고 문이 하나예요. 뭐야 이게? 들어가면 보통 그런 화장실 들어가면 문이 또 따로 있잖아요. 그래서 문이 따로 있는 줄 알고 들어갔는데 딱 갔더니 문 열자마자 화장실이 딱 오픈돼 있더라고. 그래서 오픈된 상태에서 이쪽은 여자 화장실, 이쪽은 남자 화장실이야. 그리고 들어가서 자기가 가고 싶은 데 가고 볼일 보고 그 다음에 나왔어. 나오면 또 한 군데 뭐가 있냐면 손 씻는데. 그래서 제가 무슨 표현했냐면 혜영이하고 나하고 손잡고 그 화장실 들어가서 그 다음에 볼일 보고 손 닦고 손잡고 나왔다. 지가 원하는 데 들어가라는 거예요. 원하는 데. 누구 눈치 보지 말고. 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성 정체성 없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 우리 시애틀에서 한번 왔었잖아요. 우리 초등학교 유치원 들어가는 입학하는 아이에게 자기의 성을 거기에 기록하기 돼 있는 안에 성이 10개인가 몇 개인가요? 더 많은 거예요. 뭐 거기 보니까 호모섹슈얼, 뭐 트랜스젠더, 뭐 게이, 뭐 레즈비언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냥 단순히 남자 여자가 아니라 자기 성을 쓰게 되는데 이런 심각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단 말이죠. 그걸 보고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 에가서 4장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슬프도다 라고 하고 있어요. 우리는요 성경 현장 보면서 정말 진짜 눈물이 있어야 돼요. 참 눈물. 어찌하여 금이 어떻게 변할 수가 있습니까? 그죠? 잊지 않아야 될 일이 지금 현장에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사단이 뒤에서 현장 장악하고 얼마나 현장을 망하도록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자 이렇게 생각하시죠? 유럽 그렇게 되더라도 그냥 우리는 상관없잖아. 우리나라인데. 아니에요. 우리나라 옵니다. 아까 우리 장로님들하고 잠깐 말씀 나눴습니다. 앞으로 문제가 뭐냐면 지금 러시아가 독립되면서 그 탄이 땅이란 말이죠. 우즈베키스탄, 타자키스탄, 뭐 키르기스탄, 카자흐스탄 이런 나라들 우리 선교사님들 다 계셨어요. 거기서 다 추방됐어요. 추방된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유가 있냐면 모슬렘들이 현장 장악하는 거예요. 모슬렘들이 기득 세력이 되고 모슬렘들이 정치권 되면서 전부 다 일단 선교사들부터 추방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러시아 변방에 중앙아시아까지 와 있잖아요. 이제 곧 다음 차례가 유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자, 제가 프랑스에 진짜 10년 전에 전도를 캠프를 갔어요. 캠프를 가고 한 친구를 만났는데 그 한 친구가 너무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프레디하고 연결하고 막 복음 전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 친구가 내일 오면 자기 친구들 만나게 해주겠대요. 친구들 만나러 갔어요. 제가 다음날. 그랬더니 어디 산으로 데리고 가더라고. 산으로 막 데리고 갔는데 애들이 이렇게 삥 둘러서서 뭐라고 했냐면 마리화나 피우고 있더라고요. 마리화나는 냄새가 다릅니다. 담배 냄새 같지 않아요. 마리화나는 좀 이상한 좀 기분 나쁜 냄새가 나기 때문에 금방 이게 마리화나구나 알 수 있어요. 요즘엔 마리화나 전부 다 액상으로 만들어 갖고 이해가 안 되죠. 그거를 머핀으로 만든대요. 베이크 해 갖고 빵처럼 만드는데 그 베이크를 해도 요리를 해도 그게 빵으로 나와도 먹으면 그대로 그 마리화나 그 성분이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희한하죠. 딱 갔더니 이 아이들이 마리화나 피우고 있더라고. 그래서 그 친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여기 오신 분이 한국에서 온 분이 아니고 반갑다 처음에 그러더니 여기 있는 분이 목사님이야 그랬더니 그 거짓말 안 하고 친구들이 땅에서 돌 줬더라고. 돌. 그 10명 애들이 돌을 줬더라고. 제 인생의 중요한 순간이 왔습니다. 여태까지 평생 살면서 배웠던 모든 무술을 다 동원해서 10명하고 쌓아야 되는 거냐 아니면 무술 중에 최고 무술인 36개를 써야 되는 거냐 딱 순간 어떻게 될지 모르겠더라고. 그랬더니 프레디가 저를 딱 끌더니 목사님 갑시다 하고 나오더라고요. 바로 나와서 나오면서 뭐라냐면 왜 쟤네들이 돌을 들었냐면 쟤네들이 전부 무슬림들입니다 하더라고요. 자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들이 3D 직업을 안 가지니까 3D 직업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슬림들을 전부 다 대거 유입시킨 거예요. 근데 무슬림들이요 잘하는 게 있어요. 뭘 잘하냐면 결혼해서 애를 낳으면 10명씩 낳아요. 10명. 자 우리나라 우리 아는 동기 목사님 중에 7명 낳은 친구도 있어요. 7명 대단하더라고. 10명을 낳아요.
나라에서 있죠. 다 먹여주고 돈 주고 키워줘. 학교 보내주고. 근데 무슬림들이 희한하죠. 무슬림이 코란에 가면 무슬림들은 결혼을 몇 번 할 수 있어요. 그죠? 좋을 것 같지만 하나 안 좋지만, 예? 몇 번을 그러니까 부인을 4명까지 둘 수 있어요. 그 대신 앞에 있는 부인을 책임져주고 먹고 살 수 있게 해놓고 다음 부인 이렇게 해놔요. 그러면 4번 결혼하면 4명이 40명 나. 그럼 그 40명이 또 40명씩 나.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이게 금방 100명, 1000명, 10,000명이 되는 거예요. 그 예로 프랑스. 지금 무슬림들 얼마나 많이 들어와 있는데. 근데 우리나라, 우리 랩런트들은 어떤지 아세요? 결혼 안 해요. 왜 결혼 안 하냐? 그러면 혼자가 편해요. 그러더라고. 혼자 편하겠지. 결혼해도 안 나요. 왜 안 났니? 물어보면 국가 정책이 그런 소리 하들 마세요. 빨리 결혼하고 그다음에 아이들도 많이 낳아서, 그죠? 아이들 어려서부터 선교의 제물로 드리고, 그죠? 전도의 제물로 드려서 2, 3, 7 나라 가야지. 이런 생각들은 조금씩 바꿔줄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자, 요셉이 살았던 애굽 시대. 자, 가만히 두면 어떻게 되느냐? 그냥 지들끼리 망해. 유럽 망하면 우리하고 아니에요. 그 영향력이 우리한테 그대로 옵니다. 애굽 시대에 하나님이 누굴 예비해 놓으셨습니까? 요셉을 예비해 놓았습니다. 가만히 두면 모두 죽는 시대이기 때문에 요셉을 예비해 놓고 사용을 주셨어요. 그러면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거 뭐냐? 정답은 기도죠.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기도한다고 말은 해. 근데 실질적으로 기도를 정말 옮기지 않는단 말이죠. 근데 이 기도를 실질적으로 옮겼던 인물이 있어요. 사무엘상 10장 17절 말씀에 보면 누가 옮겼냐? 사무엘이 옮겼어요. 뭐로 옮겼느냐? 이 시대를 향한 기도를 어떻게 옮겼냐? 미스바 운동으로 연결시켰다는 거예요. 진짜 필요합니다. 우리 산업인들이 일어나야 돼. 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요, 자, 미스바로 다 모이겠죠. 지금 우리는 가장 필요한 게 뭐냐? 선교를 아는 선교에 우리 후대들 일어나도록 만들어야 되는 게 시급합니다. 우리 아이들 지금부터 선교를 꿈꾸게 만들고 선교의 비전을 갖게 만들고 그래서 있잖아요. 우리 이제 목사님 따라서 장로님들도 해외 가시고 막 선교 현장 보시잖아요. 우리 아이들 데리고 꼭 눈을 열어주세요. 우리 아이들에게 눈을 열어서, 그죠? 열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이 전 세계 다니면서 이 복음 증거할 수 있는 증인으로 우리가 이 아이들을 세워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선교는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일이에요.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 당신만의 역사라고 생각해요. 사람들 보면요, 되게 불평불만도 많고 막 불신앙도 많고 이런 거 많아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입 딱 다물 때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그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 다 입 다물더라고. 선교는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내 수준, 내 기준 갖고 이 선교도 아니다. 아니에요. 그죠? 내 수준 기준 갖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솔직히 저희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증인이에요. 내가 무슨 증인이지? 아니에요. 다락방 들어와서 이 복음 증거하고 선교지 막 다니면서 모든 게 다 증거. 제가 독일 가서 그랬어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증인이다. 심지어는 실패했던 것도 증인이다. 얘기했더니 그분이 포럼하면서 나중에 뭐라냐면, 아니 저는 오늘 처음 알았어요. 어떻게 실패했던 게 증거고 어떻게 실패했던 거에 증인이에요. 실패요? 실패했다고요? 그거 우리 사전으로 말한 거지. 내 기준 갖고 말한 거지. 하나님 볼 때는 실패가 아니었어요. 그게 오히려 발판이 돼서 더 일어나게 하려는 과정을 주신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실패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역사를 볼 때는 우리가 조용히 이 일을 놓고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먼저 제가 얘기합니다. 선교의 많은 불신앙 무너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교의 증거 있는 교회로 서야 됩니다. 그리고 선교의 증인된 산업인으로 우리는 서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진짜 직접 나의 선교 찾으세요. 그리고 미스바에 모이게 한 것처럼 나의 선교를 실행하세요. 저의 선교는 뭐냐?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니 그렇게 선교 계속 얘기하면 네가 직접 나가면 되지 않냐? 저 나갈 거예요. 안 떠밀어도 전 나갈 겁니다. 근데 지금 나의 선교, 제가 맡은 선교 뭐냐면 잠자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일으켜 깨우고
무엇이 선교인지 알려주고 어떻게 해를 다 알려주고, 그게 지금 저의 237 나라를 향한 선교이기 때문에 사실 오늘도 중요한 시간 빼고 온 겁니다. 그럼 온 거예요.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이번에 유 목사님께서 바누아투에 가셨어요. 그 9개 나라 정상들이 왔어요. 정상들이 왔는데 바누아투에 우리 때문에 은혜 받은 분이 계신데, 누구냐면 그 사이먼 국회의장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 사모님이 당뇨병이신데 발이 썩는데 기도만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낫게 해주세요. 발 절단해야 되는 그분을 한국으로 모시고 왔어요. 우리가 비즈니스 태워 갖고 한국으로 모시고 왔어요. 그리고 한국에서 치료받게 했어요. 나으셨어요. 그리고 사이먼 국회의장도 갑상선 암이 있어서 이 갑상선 암 치료해주고 돌려보냈단 말이죠. 보냈는데, 그러나 시간이 쭉 지났잖아요. 근데 이 국회의장이 이번에 유 목사님이 정상들 만나실 때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제가 정상들하고 식사하는 시간을 만들겠습니다. 만들었어요. 식사하는 시간 만들어 놓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식사하기 전에 목사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목사님이 자연스럽게 정상들 앞에 복음 전할 수 있도록. 그러면서 그분이 뭐라 했냐면, 제가 할 수 있는 선교가 그겁니다. 나의 선교가 그겁니다. 당신은 나의 선교 찾은 겁니다. 사람들이요, 우리 김동호 선교사가 되게 욕해요. 뭐라 하냐면, 아니 바누아투에 가서 다락방 깔아야지, 팀 생각해야지, 미션홈 해야지, 뭐 하고 있냐 하는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이 친구가 하고 있는 거는 진짜 귀한 사역이에요. 아무나 못하는 사역이에요. 그래서 문들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기존에 막 그런 것들 다 기준이 무너지고 수준도 무너지고, 오직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 하시는 선교,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고, 이것을 찾을 수 있어야 되고, 이것을 우리가 실행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나는 산업선교사. 어디에 나오는, 아까 제가 인물 말씀 쭉 드렸어요. 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세우신 산업선교사다 라고 합니다. 자, 때로는 가기도 하고, 때로는 보내기도 하고, 때로는 일을 놓고, 우리 집안 대대로 우리가 무엇을 물려주냐. 사실 선교 그러면요, 무슨 생각이 제일 많이 드냐면, 부모님들한테 배웠던 게 제일 생각나요. 뭐냐면, 우리는 먹을 거 없어도 선교는 꼭 한다. 그죠? 집에는 정말 먹을 거 없어도 선교사는 굶지 않도록 만든다. 이게요, 참 우리 어른들한테 잘 배운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하는 산업인 선교사로 우리가 서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결론은 뭐냐? 자, 전체 온 교회가 원네스 돼서 선교를 하는 거예요. 원네스 선교. 자, 원네스 선교를 하는데요. 저는 그냥 원네스 그러면 전체가 다 합쳐서 하는 선교인 줄 알았어요. 근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원네스는, 야, 우리 으쌰으쌰 하자, 힘 합치자, 하나 되자, 이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원네스는 진짜 응답받아가는 속에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게 원네스 선교예요. 저는 오늘 참소망교회 와서 이걸 보고 갑니다. 원네스 선교, 하나님이 하시는 선교, 이걸로 다 뭉쳐진 선교. 결국은 이 안에서 저는요, 모든 산업인들이 선교 동참. 자, 왜 해야 되냐? 저는 10년 전, 20년 전부터 유 목사님 말씀 들을 때 유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한 가정이 한 선교사 책임진다. 아직 많이 안 나왔어요. 몇 가정 안 나왔습니다. 한 회사가 한 선교사 책임진다. 아직 많이 안 나왔어요. 아직 많이 지금 응답받을 부분. 근데 저는 항상 이 기도 제목을 갖고 있거든요. 한 선교사가, 한 가정이 한 선교사. 근데 오늘 이 교회 보니까 한 사람이 한 명, 한 지교회, 한 나라. 저 너무너무 존경스러운 거 있죠. 그래서 제가 혼나도 여러분들은 싸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혼날만 해요. 자, 그래서 선교에 동참하고, 자, 우리 후대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선교 동원하는 이 응답을 우리가 받아서 누려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안에서 뭐가 나오냐? 깊게 말씀 안 드려도 하나님이 주시는 6가지 도구가 나옵니다. 제가 선교 현장 보면서 맨날 찾는 게 이겁니다. 말씀 속에 나오는, 그럼 선교의 레버리지가 어디 있지? 선교의 베슬로 나는 뭘 준비하지? 그 다음에 선교를 통해서 트랜스미션 할 게 뭐지?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작품 노바디가 뭐지? 이런 것들을 계속 고민하거든요. 근데 이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응답받게 될 것입니다. 자, 제가 나의 선교를 찾자 그랬는데
많은 분들이 어떻게 나의 선교를 찾지라고 하시는데 사실은 찾을 게 많습니다. 제가 미국에 갔더니 저하고 이제 동갑인 목사님 계세요. 이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교회를 가봤어요. 갔더니 이제 교회를 렌트해서 쓰는데 교회가 이만해요. 이 교회 안에 목사님 설교하시고 그다음에 사모님 반주하시고 그다음에 그 아드님은 이 PPT 넘기고 그다음에 따님은 오시는 분들한테 주본 하나 주고 이런 거 하더라고요. 안내. 그리고 누가 앉아있냐면 랩런트 한 명이 앉아있고 그다음에 어른 한 명 앉아있더라고요. 이렇게 딱 앉아있더라고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왜 마음이 아팠냐면 이 애들이 책 사보고 싶은데 책 살 돈이 없대요. 그래서 제가 애를 만나면 힘줘야지 밥도 사줘야지 하고 돈 갖고 갔다가 아니다 책을 사줘야겠구나. 책을 그 정도로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목사님이 일주일 내내 일해요. 월, 화, 수, 목, 금, 토까지 일하고 그 다음에 주일날 사역해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목사님 제가 다민족 사역하고 싶은데 통역자 한 명만 있으면 좋겠는데 저 옆에 교회 가면 통역자 저렇게 많은데 한 명만 도와달라도 안 도와줘요. 그래서 제가 한때 좀 너무 화가 나서 옆에 교회 가서 야 니네 통역자 그렇게 많은데 한 명 좀 도와줘라 할 정도였는데 아무도 안 와요. 그 목사님이 저를 이제 데리고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목사님 제가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제가 가는 장소가 있습니다. 같이 가보시겠습니까? 했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 따라서 갔더니 어디 산꼭대기로 올라가더라고. 산꼭대기 올라가더니요. 그 차를 딱 세우더니 저기 독수리 많은 데 보이시죠? 저기가 제가 마음이 그럴 때마다 와서 기도하고 응답받아 내려가는 곳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그럼 목사님 잠깐 좀 내려가 보시라고 내가 좀 올라가서 내가 좀 기도 좀 해본다고 갔어요. 갔더니 그 독수리가 너무 많이 날아다녀서 유명하니까 사람들이 사진 찍으러 오는 사람이 되게 많더라고요. 미국 사람들이. 거기에 앉아갖고 제가 하나님께 따졌어요. 하나님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아니 선교를 보낼 때는 언제고 선교를 보냈으면 책임을 져야지. 사람을 이렇게 어렵게 만들고 이게 도대체 뭡니까 하고 막 따졌어요. 도대체 하나님이 뭐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막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진짜 옳은 생각을 주셨어요. 뭐라고 말씀 주셨냐면 저분이 어떻게 선교하는지 그리고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그리고 저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도 아무도 없다 그러시더라고요. 내려갔더니 한국에 왔더니 형님이 목사님이에요. 그것도 괜찮은 목사님이에요. 왜 안 돕지? 싶었더니 형하고 동생하고 또 이렇게 의절을 했나 봐. 또 해피는 또 의절을 해. 그래갖고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근데 마침 그때 우리 랩런트들이 뭐라고 얘기냐면 저는 선교를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질문을 되게 많이 했어요. 저한테요. 대학생들이. 그래서 이 대학생들을 기도조로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선교사님들하고 매칭시켜줬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선교사님들의 비서가 되게 해서 선교사님들의 기도 제목을 성도들에게 전달하고 알리고 팀들을 만들어요. 그렇게 했더니 지금은 어떻게 됐냐면요. 몇 년 지나고 난 다음에 이 팀들이 후원까지 할 수 있는 팀으로 발전되고 또 나름대로 이 대학생은 선교지 계속 다니면서 미래 선교를 준비하는 이런 모양새까지 오게 됐습니다. 사실은 조금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교 응답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선교지에서는 또 응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번에 호주에 갔어요. 호주에 갔더니 우리 그 이정신 목사님네 교회를 입당 예배하고 왔어요. 딱 요 두 줄 정도 교회가 100명 앉을 수 있는 이 정도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교회가 이렇게 있고 옆에 사택이에요. 사택이 이제 세대로 살고 교회는 호주 침례교사 분들한테 빌려서 쓰고 있어요. 빌려서 쓰고 있는데 호주 침례교회가 이게 1800 몇 년대부터 역사 있는 교회예요. 그래갖고 역사 있는 교회인데 교인들이 안 오니까 문을 닫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문 닫는 예배를 드렸어요. 어른들 모아놓고 이제 이번 주로 우리 교회는 문 닫습니다 하고 앞으로 이 교회는 팔든가 이 교회 어떻게 하든가 하다가 그때 마침 문 닫는 예배 드리는데 교단에 이제 그 유명한 목사님이 내려와서 같이 예배 드리다가 오후에 한국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거든. 한국 사람들 예배를 드려서 참석을 하고 있는데 어떤 집사님이 나와서 간증을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교회 다니면서 내 인생이 이렇게 변화됐습니다. 나는 예수 믿고 내 인생이 이렇게 행복해졌습니다. 이 목사님 말이 뭐냐면 태어나서 그런 말 처음 들었대요. 아니 어떻게 사람이 교회 다니면 변화되고 어떻게 예수 믿고 변화되고 깜짝 놀란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분들이 제대로 복음 운동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이 어떻게 결정했냐면 우리 이 교회 팔지 말고 없애지 말고 이분들한테 줍시다. 이 중요합니다. 줍시다. 줬어요. 줬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그럼 몇 년 준 거예요? 그랬더니
몇 년 준 게 아니고 아예 평생 준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부로 사택, 돈 주고 살았잖아요. 새 들어서 사택도 이제 이 사람들 거예요. 돈 안 내고 살아도 돼요. 이렇게.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교회를 이제 주려다 보니까 서류를 준비하는데 이 교회가 등록이 안 된 교회, 한국 교회가. 호주에서 한국 교회 등록하기 힘들대요. 그래서 또 다락방이니까 어떻게 등록하겠어요. 그래갖고 등록이 안 되니까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면 우리가 등록시켜줄게 막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 목사님 얼마나 순진하냐면 목사님 조금만 생각을 해보세요. 저희가 한국에서 흔히들 말하는 다락방 2단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주지 마시고 한번 확인을 하고 주세요. 그랬더니 아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이 괜찮다 하면 괜찮은 거니까 문제없이 줄게 한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또 뭐라 하냐면 아니 그래도 이 주변에 있는 한국 교회도 물어보고 사람들한테 많이 물어보세요 라고 한 거예요. 그때 이 목사님 뭐라 하냐면 그러면 호주 목사님 뭐라 하냐면 그러면 내가 질문 하나 하자 해서 세계에서 제일 어려운 퀴즈를 했어요. 근데 우리한테는 제일 쉬워. 왠지 아세요? 구원은 어떻게 받는 거니? 라고 물어봤어요. 그분들은 그거 어려워요. 문제. 구원 어떻게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자기들이 지금 딱 얘기를 했더니 그럼 됐다. 무조건. 그래갖고 없는 회계장부 자료 만들어서 교회 다 인수인계 다 끝나고 이번에 예배 드린 거예요. 그 교회에서 회의를 하는데 우리 이 교회 줍시다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은퇴 받은 거 은퇴비를 이 교회에 넘겨줍시다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은퇴가 아니라 교회 남은 헌금을 돌려주십다고 회의를 한 거예요. 목사님 아들이 있는데 그 호주 교회 목사님 아들이 갑자기 손을 뻑 들더래요. 다들 긴장했어. 목사님 아들이 왜 손들지 했더니 이 아들이 하는 말이 그것만 줘서 되겠냐. 아버지 은퇴금 나온 것까지 줘버리자. 아버지 은퇴금 나온 것까지 다 줘버렸어요. 이게 지금 우리가 종직자들이 알려고 하고 그 다음에 준비해야 될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요 나라마다 그 교회를 만들어 놓고 독일 같은 경우도 교회는 교회로만 써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딴 데 못 줘. 그래서 그 교회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목회자들만 준비가 돼 있으면 선교사들만 준비가 돼 있으면 모든 현장에 우리가 파고 들어갈 수 있어요. 미국에 가면 남가주 임마누엘 교회가 있어요. 미국의 남가주 임마누엘 교회 어떻게 샀냐면 원래 교회였어요. 교회였는데 이 교회가 누구 줄 후임도 없고 아무도 없어요. 근데 우리 한국교회 같은 경우 다르기 때문에 그 교회는 누구를 못 준단 말이에요. 개인한테. 그래서 그 교회를 군인공제에다가 도네이션을 해요. 기부를 하니까 군인공제에서 나중에 남가주 임마누엘 교회를 보고 그 교회를 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받을 사람만 있으면 그죠? 제대로 복음 운동하고 있으면 이게 모두 진짜 우리께 될 수 있는 그런 현장인 거죠. 자, 이렇게 현장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후대들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이제 마지막 PPT를 띄워주세요. 요거 설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지금 이 준비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있어요. 요거 하나만 좀 설명을 해 드릴게요. 왜냐면요, 지금 우리 후대가 일어나지 않으면 결국 우리 선교는 끝이에요. 우리 후대들 찾아서 세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프로젝트를 준비하게 됐는데요.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현재 아까 보여준 건 2017년도 자료고 현재 자료는 190가정 40개국에 지금 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고령화 되고 있고요. 누구보다도 지금 차세대 선교사가 필요한 현실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락방 시스템 바탕으로 237 나라 효과적으로 목회자 선교사의 파송 선교 훈련이 필요한데 왜 이 훈련이 필요하냐? 그리고 또 모든 조직과 교회가 협력할 수 있는 원리스 선교가 필요한데 사실 우리가 이거에 대해 접근을 못하고 선교사를 키우는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연약했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을 우리가 새롭게 도전을 하려고 합니다. 1단계로는 단기 선교사를 모집하고 훈련시키려고 합니다. 2단계로는 다시 훈련시킨 그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관리하고 그 다음에 장기 목회자 선교사를 이제 전향한다는데 이 프로젝트를 2년씩 하면 80%의 사람들이 다시 장기 선교사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모든 단체들이 거기서 이제 저희가 빼왔거든요. 자, 그리고 4단계로는 장기 목회자 선교사를 파송하게 되고 관리하게 되는. 현재 저희 선교사님들은 나름대로 하다가 교단이 다 달라요. 교단하고 선교 단체가 다 달라요. 그런데 다락방 만나서 복음 전하다가 핍박받으니까 지금 뭉쳐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지금부터는 실질적으로 저희 선교사님들을 키우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잘 보시면 됩니다.
또 나 나이 먹었다고 무시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자, 참여 대상은 싱글이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싱글을 우리 이양희 목사님이 현지에 보내면 한 달에 있죠, 돈 100만 원도 안 들어요. 근데 가정을 보내면 500만 원 돼도 못해요. 그래서 싱글이 가야 돼요. 싱글을 가고, 그 다음에 대학생, 청년, RTS. 왜냐하면 싱글은 문화 적용 빨라요. 언어도 쉽게 배워요. 그래서 하는 거. 그 다음에 체류 비용 경제적이에요. 갈등 최소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쭉 했더니 송민규 목사님 뭐라냐면, 내가 그렇게 왔다. 한 달에 100만 원 받는 교회 조그만 구석에 미션홈에서 줘갖고 거기서 살다가, 그죠? 살다가 어떻게 됐냐? 적응하게 되니까 뭐가 되냐면 마음대로 이제 움직이게 되니까 언어 슬슬 배우죠. 그러다가 가만히 지켜보니까 송민규 목사님 너무 괜찮단 말이야. 그래갖고 교회에 있는 처녀가, 그죠? 프로포즈. 그러면서 뭐가 되냐? 신분이 해결돼요. 신분, 우리 비자 신경 써야 되잖아요. 신분 문제도 해결됐어요. 경제 문제, 신분 문제. 둘이 결혼하겠대. 집에서 뭐 해줘요? 집 얻어주잖아요. 거주 문제까지 해결됐어요. 그러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 노려서 송민규 목사님도 자기들 그랬다 그러더라고. 그걸 노려서 지금 요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지금 1년 훈련을 시켜서 파송을 할 계획이고요. 해외에서 선교 2년을 이제 시킨 다음에 다시 돌아오게 할 계획입니다. 프로젝트에 관한 모든 재량은 자비량인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20대, 30대 대학생 청년들이 교회 안에서 또는 가정 안에서 스스로 이 후원을 모아오는 거예요. 그런 훈련이 되도록. 그래서 나중에 후원이 빵빵한 상태에서 또 파송받을 수 있도록 요 준비를 하는 겁니다. 요 끝입니다. 이렇게 이번 올해부터 이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래에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선교를 준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많은 부분 말씀을 못 드렸는데 그래도 시간은 또 알차게 잘 사용을 한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 산업인 여러분, 산업의 이유는 딴 거 없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빛의 경제를 주시는 이유는 딴 거 없습니다. 그죠? 정말 전도, 선교, 그리고 우리 렘넌트, 이 부분에 최고의 증인으로 서시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